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보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교회의 주체가 누구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고 교회 주인이 누구시고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시작부터 존재부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오신 사건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그 조상이 있죠. 뿌리가 있어요. 뿌리,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 그렇죠. 아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딱 뿌리가 있어요. 우리 한민족은 언어적으로 보면 뭐라고 배웠어요? 뭐 오랄 알타이족 하면서 괜히 욕하고 싶으면 오랄 알타 이러면서 어렸을 때 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다들 뿌리에 관심 있는 거죠. 나의 뿌리는 어딜까? 나의 조상은 뭐 누굴까? 자, 모든 지구상의 그 어떤 인류의 조상이 있듯이 뿌리가 있듯이 아담이듯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뿌리가 있다 이거죠.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뿌리. 자,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교단들이 참 많죠. 교단, denomination. 이 교단들이 어떤 자신만의 그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 특성을 갖기 전에 심지어 자신들의 신학에 얽매여서 오염되기 전에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 성경적 교회, biblical church,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자, 그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대표로 읽었던 본문이고,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이어지는 쭉 나오는 스토리가 바로 초대교회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오순절. 자, 오순절 영어로 보면 뭐라 그래요? 펜테코스트라고 그러죠? 발음을 잘 하십시오. 펜테코스트가 아니라 펜테코스트. 자, 그냥 여러분 릴렉스 하시라고 그냥 농담했습니다. 자,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라는 거는 이제 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어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 지나고 한 50일 지나면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자, 오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50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50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오순이라는 말 자체가 순 하나가 10이니까 50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셨을까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 성에 유하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면 눈치가 빨라야 되죠? 뭐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스톱 치면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10일 정도를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정도를 예수님의 제자들, 모친, 동생들 또 성도들 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 표현이 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오신 날이에요. 공식적으로. 그전에도 지구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 있었지만 그날은 공식적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신학자들은 오순절은 그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다. 그건 일회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그날은 하루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도 한 번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건의 의미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한대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의 동일한 능력은 그날 이후로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동일한 역사가 오늘도 역사하사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순절날은 성령님 운행 개통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지하철이 몇 호선까지 있는지 아세요? 서울에? 9호선까지 있고 플러스 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하철 하나 개통될 때마다 개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차가 쫙 들어오면 다들 테이프를 끊으면서 와 박수를 치죠. 그게 바로 개통식이란 말이에요. 한 번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기차가 안 옵니까? 그게 아니라 그날 오기 시작했으면 이제 앞으로 계속 오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테이프를 끊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히스토리컬한 역사가 지금도 이제 개통되었으니까 계속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성령님 오신 후 2000년 동안 계속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하면서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시는 조건이 뭐다? 간절히 구하는 거죠. 기도도 기도 나름이에요. 주님 오시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10일 동안 주님이 약속하신 바도 있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뭘 구했겠어요? 성령을 구했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간절히 구했을 때, 자, 성령 강림의 사인이 있어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visible and invisible. 어떤 눈에 보이는 사인도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내적 확신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바람은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죠. 이건 진짜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거예요. 그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느꼈고,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보았어요. 진짜로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각 사람의 심령 위에 불덩어리가 하나씩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덩어리가 하나씩 가슴으로 그냥 팍팍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몸의 아픈 부위를 그냥 팍팍 태워버리고 질병을 태워버리고 이 복잡한 머릿속을 그냥 확 비워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어떤 이는 성령의 오심을 가시적으로 봤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환상 같은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장을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어떤 이들은 예언한다고 그랬고, 어떤 이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고, 어떤 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고, 그런 오래전에 요엘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들이 성령이 오실 때의 사인으로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가시적인 체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체험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없어도 다만 조용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내적 확신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보고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좀 실감나게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굳이 그게 필요 없으니까 조용히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성령님의 사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생겼을까?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된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된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장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내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이게 스스로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사 내 혀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했다라는 것, 뭐 여러 가지로 또 신학적으로 막 설명드리면 설명이 길어지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지배하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말을 지배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시면 내 혀에서는 분명히, 보통은 마음에 있는 게 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혀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내 입에서 평강의 언어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왼수를 만났어요, 길 가다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뺨이라도 한 대 쳐주고 싶고 독한 말 해주고 싶어서 다가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헤어졌어요. 자, 그 혀를 누가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혀를 주장하시고 장악하시사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하게끔 나를 지금 지배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결과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요.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말도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동도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깊게 더 나아가서는 생각까지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완전히 장악하시니까 성령님이 시켜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님이 시키셔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숫기가 없고 전도라는 거는 절대 못하는 사람인데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니까 예수 모르는 영혼을 보자마자 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끌어올라서 그 영혼에 살아계신 내가 만난 주님을 막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첫 번째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완전히 붙들려서 살아가시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사도행전 2장은 말하는 거죠. 이 말이 풀리고 또 서로가 소통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케이오스죠. 혼돈이고 언어가 섞여버리고 서로의 어떤 그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사건을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바벨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의미도 있지만, 바벨탑에서는 대화가 단절됐어요. 서로의 대화가 단절이 됐어요. 자, 그 단절된 언어가 회복되는 현장이 어딜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우리 한번 7절, 8절 보시면 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들이 왜 놀랐을까?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방언이 터져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는 그 언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뭔가 방언을 하고 있는데 본도에서 온 사람은 자기 귀에 본도말로 들리고, 갑바도기에서 온 사람은 자기 귀에 갑바도기아 말로 들리고, 마게도니아에서 온 사람은 자기 귀에 마게도니아 말로 들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자연적인 역사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이거 초자연적인 역사죠. 여기 만약에 러시아 사람이 있고 중국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동식 통역관이 없이도 그들이 만약에 제 설교를 자기 언어로 듣는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히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미러클을 동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들려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 불통이라는 말 너무 힘든 말인데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화통하게 그냥 뭐가 뻥 뚫린다 이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건이.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서로 달라서 일치하기 힘든 다양한 생각의 조각들이요, 성령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녹아져 버리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개성이
각자의 개성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롭게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되겠죠?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고 싸우면 그래도 괜찮은 남자들은 뭐하고 트는지 아세요? 술 한잔 먹고 토요. 그러시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방법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터야 돼요? 성령의 술을 마시고 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원수지면 영원한 왼수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래요. 도대체 웬일입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술 한번 먹고 펑펑 트는데 예수 믿는, 이럴 때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것들은,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것들은 얼마나 소심한지, 그냥 한 번 어떻게 뭐 잘못되면 영원한 원수가 된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 성령에 취해서 화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뜨거움과 열심이 생겨요. 성령이 임했는데 너무너무 냉랭하고 차갑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차분하게 할 수는 있어요. 막 흥분하고 이성을 잃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비둘기 같이 온유한 성령의 역사로 차분하게 될 수는 있을지언정 냉랭하게 될 수는 없죠.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면 뜨거워지죠. 오늘 우리 한번 3절 다시 볼까요? 다음 스크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뭐와 같이 임했어요? 불과 같이. 불은 뜨겁죠? 불은 진짜 뜨거운 거예요. 이 불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어떤 불이냐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낼름낼름 이 불이면 이게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이게? 이거 굉장히 강한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불이었다는 거예요. 불은 뜨거운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짜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진짜로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막 가슴이 뜨거워요. 막 뜨거워요. 그럴 때 몸에 온몸 병균이 다 죽는 것 같아요. 막 원래 우리 몸이 고열이 나면 그 해로운 균이 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열이 항상 나쁜 건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한 소년에게, 어린 소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막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물을 갖다 부었어요. 아이에게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막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불이었을까요? 아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건데 너무 역사가 강력해서 진짜 불처럼 착각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에서도 분명히 각 사람의 심령에 불이 떨어지는 게 가시적으로 보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진짜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진짜 불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 불은요, 꺼지지도 않는 불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 타고 있었죠, 호렙산에서. 그 불은 꺼지는 불이야, 안 꺼지는 불이에요? 우리 불이야 쉽게 꺼지지, 우리 안에 있는 불이야. 일주일 타다가 또 식어버리고, 일주일 타다 식어버리고. 그건 우리 불이고, 그건 하나님의 불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뜨거운 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 따뜻해요. 그냥 어떻게 표현할까? 따뜻해요. 그런데 제 바람은 조금만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것도 나쁜 건 아니죠. 어느 교회 가면 냉기가 돌고 막 살벌해가지고 눈을 쳐다보기 힘든 성도들이 다 녹기는 뜨고 말이야. 교회 처음 오면. 뭐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하긴 해요. 그런데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런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리버사이드에서 10년 전에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그 달라스 뉴성 교회라고 있습니다. 달라스 뉴성 교회라고 세컨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아주 크게 일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박인화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부흥회를 자주 다니시는 분이시어요. 그런데 여러 교회를 이렇게 집회하시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오브저베이션입니다. 제 관찰입니다.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 보니까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 특징, 첫 번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실내 조명이 전반적으로 밝습니다. 특별히 스테이지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찬양이 활발하고 찬양팀이 인도하는 곡들이 약간 빠릅니다. 축 처지는 노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성도들의 얼굴이 밝게 빛나고 뭐가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미소를 짓고 웃고 목사님을 유혹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웃고 있고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성도들의 얼굴이 밝게 빛나고 아멘을 그렇게 잘한대요. 아멘을. 목사님이 제치기만 해도 아멘 한대요. 뭔가 하고. 자, 여러분 아이고, 참 눈치가 빠르셨어. 자,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따끈따끈한 교회가 성장하지 차가운 교회는 성장도 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만났는데 냉랭해요, 기분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죠. 심장이 벌렁벌렁 막 피가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뜨거워지잖아요. 지루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지루해요? 지루할 수가 없죠. 만남이 좋죠? 모임이 좋죠?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요? 너무너무 빨리 가죠? 성령의 충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예배가 벌써 끝나요, 목사님? 여기 설교가 이렇게 짧아요, 목사님? 또 성도를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헤어지기가 싫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세 번째 결과, 뭐라고 그랬어요? 뜨거움과 열정이 생긴다. 자, 열정이 식은 것은 내가 늙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네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놀라게 된다. 자, 내가 먼저 놀라고 남을 놀라게 해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 보세요. 다음 스크린 보시면 호련히, 서든이, 이건 서든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는데 슉 막 소리가 나고 막 불 같은 게 막 보이고 번쩍번쩍하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걸 보면 놀래요, 안 놀래요? 당연히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놀랬을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건이란 성령 받은 자신이 먼저 놀라는 거예요.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느 형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야, 진짜 놀랍다. 내가 예수를 믿다니. 내가 몇 번 와이프 따라서 교회 따라가 본 적은 있지만 진짜 졸기 바빴는데 저 목사님 무슨 저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실까? 왜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 하실까? 저게 무슨 얘기일까? 구름 잡는 얘기인가? 그리고 자기는 그냥 어디 댓글에다가도 맨날 나쁜 얘기만 쓰고 기독교는 뭐 문제가 있다느니 맨날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주 기독교 NT의 우두머리였는데 내가 예수를 믿다니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죠. 예수 믿게 되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놀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놀람이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남들은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막 감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팔짱 끼고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놀라는 게 없고 지루함만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안 놀라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여러분 아마 몇 번 들어보신 얘기 있을 거예요. 평생을 사제로 사신 분이 있어요. 사제. 캐톨릭 사제. 유명한 이야기예요. 말년에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몇십 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무개야 나다 불렀느냐?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사제가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기절해서 죽었다.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왜요? 평생을 기도했지만 기대하는 바도 없었고. 말씀하시겠어 뭐? 그거 딴 사람 저기 목사님이나 1년에 한 번 듣는 거지. 나한테 말씀하시겠어?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겠어? 한 번도 들은 일이 없다가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기절해서 쇼크받아서 죽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우리의 관념 속에만, 우리의 지식 속에만 있다면 평생을 신앙생활한들 놀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말씀이 여기에서 요 가슴까지 요 30cm가 전달돼야 된다고. 머리로는 다 이해가 가지만 이 가슴이 뜨거워진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벅차오른 경험이 없어요. 있긴 있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30년 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성령 체험은 나를 놀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또 나만 놀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보고, 내가 성령 받은 거 보고 그 드러나는 증거 열매들 때문에 남들이 놀란다고요.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사람? 교회 가면 뭔가 비밀이 있나? 교회 가면 뭔가 비밀이 있나? 옛날 한국에서는 성령 받으면 개부터 놀랬대잖아요. 집에서 개부터 개. 맨날 걷어차던 주인이, 맨날 때리던 주인이 자기를 쓰다듬어 줘요. 그래가지고 개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려고 그랬더니 개가 이러고 있어요. 또 때리는구나. 여러분, 부모님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손 올렸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이러면 평상시에 그 손버릇이 나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 개가 당황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쓰다듬어 주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인간이 변해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오순절날 천하 각국에서 모인 자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목격하고 놀라서 혼동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은혜와 사랑의 교회에 들어왔을 때, 비록 작은 교회고 이미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지만 정말 이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1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오직. 근데 조건이 여러 개가 아니죠.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두려워 떨던 자들입니다. 사실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모여서 기도는 했지만 담대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있고 나서 다 뛰어나갑니다. 복음 전하러 나갑니다. 더 이상 소심한 다락방의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는 마치 그냥 무슨 날개가 없다가 날개를 단 것처럼 막 나갑니다. 막 나가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며칠 만에요? 열흘 만에. 여러분 인생이 열흘 만에도 극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진짜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흘만 봐도 돼요. 몇 년 걸리지 않아요. 진짜 전심으로, 나에게 좀 더 시간이 있다면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께 열흘만 목숨 걸고 내가 한번 기도해볼까? 한번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해볼까? 세상 거 다 끊고 집에 와서 피곤하다고 TV 보고 이런 거 다 끊고 밥도 그냥 막 과식하고 이러는 거 적당히 생명 유지할 정도로만 먹고 한번 주님께만 집중해볼까? 열흘 만에도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질질 끌려오던 여러분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니까. 성령님과 접촉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요,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집에 이제 닭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병아리들과 함께 키웠어요. 병아리들과 함께. 독수리 새끼가 자라나는데 이상해. 자기가 좀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보니까 자기 인물이 좀 올뚱한 것 같아.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냥 나는 조금 다른 닭인가 보다. 처음에는 남들보다 잘생긴 것 같았는데 보니까 10마리 중에 9명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자기만 이상해.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마음도 들고, 나는 좀 특별한 닭일까? 조금 다른 닭일까? 그렇지만 또
닭처럼 지냈어요. 왜요? 닭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닭장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병아리들과 함께 닭처럼 지내고 있는데 어느 가을 제법 자랐습니다. 날개도 좀 나왔습니다. 어느 가을 강력한 가을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는 봄바람이 있는데 얘가 살던 동네 가을바람이 강했어요. 가을바람이 막 슉슉 불어부는데 어이구 바람 많이 분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는데 독수리가 비상하는 걸 봤어요. 독수리가 그 바람을 타고 샥 막 날아가는 걸 봤어요. 그때 이 새끼 독수리가요, 그걸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마음에 불이 생긴 불이. 그리고 갑자기 날개를 팍 폈습니다. 처음으로 큰 날개를 폈습니다. 그리고 창공에 오르더니 그 독수리들과 합류했어요. 누가 지어낸 얘기긴 하지만 이게 딱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는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이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 믿었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죠? 부활하신 주님 만났죠?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다 믿어요. 그렇지만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의 바람이 임하기 전에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었어요. 닭들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어김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또 쉽게 걱정하고, 또 쉽게 절망하고, 또 쉽게 좌절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거의 확신을 갖고 살던데요. 천국이 있건 없건 나는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러면서 의지를 불태우던데요.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강력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불과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으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효과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바람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증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